개척이라고 인사해야 되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다시 할까요? 예, 하겠습니다. 개척. 예. 이 밑에서 올 때는 내가 개척하고 인사해야지 그랬는데 오면은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하루가 이 패스파인더의 날인 것처럼 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12명의 학생들, 이 학생들이 정말 믿음의 안을 잘 자라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응원하고 같이 이 일에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에 함께 협력하시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위한 용사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용사라면 대단한 사람일까요? 대충 그냥 저 같은 사람일까요? 대단한, 예. 용사라면은 최소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6.25 때에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 용사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강류부대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6.25 때 와서 전쟁을 했는데 253전 253승입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에티오피아에서 왔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에티오피아에서도 왕을 경호하는 그런 부대를 보낸 것입니다. 가장 좋은 부대를 보내서 그들에게 황제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대한민국에 와서 도와줄 바에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싸운 결과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124명의 전사자가 있었고요. 536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그 죽은 사람들도 다 데리고 고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국립공원묘지에는 그 사람의 외국인들로서 있는 명단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사입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미래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신앙하는 것이 그냥 부모들에 의해서 끌려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 뒤에 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봅니다. 큰 교회 가면 아이들이 뭐 할까요? 설교 잘 들을까요? 아니요. 인터넷 와이파이를 죽여놨더니만은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합니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제발 교회 좀 와달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와서 참석만 해줘도 감사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용사로서 이 시대를 이끌어야 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때가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적절한 말씀을 찾다가 다윗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 성도 여러분들께서 홀수절을 낭독해 주시고 26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제 신생 국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함께 있습니다. 항우를 벌이고 싸워야 되지만 그들에게 커다란 적군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골리앗보다 더 슬픈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용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 작을까요?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큽니다. 무조건 작은 것이 아니에요.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죠. 근데 골리앗이 너무 큰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이 개탄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보는 관점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냥 전쟁에 나온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다윗이 볼 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미래를까지 다 준비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데 그들이 지금 오합지졸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예언의 신에 이렇다고 말합니다. 골리앗에 대해 도전은 계속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날마다 블레셋 사람의 호통을 듣고도 그 거만한 자를 침묵시킬 전사를 내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윗의 마음은 몹시 흥분되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의 면목을 유지시키려는 결심으로 불타올랐다. 다른 사람은 못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화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싸우려고 들지도 못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기에 이 전장은 다윗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엘라 골짜기가 이런 곳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반대편에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진치고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엘라 골짜기로까지 나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나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사람이 있고 여기에는 용사가 없는데 전사가 없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장군을 준비하셨습니다. 전쟁에 들어갈 만큼 큰 사람도 아니고 자그마한 사람, 그리고 아직 나이도 20살도 넘지 못한 어린아이, 그 학생과 같은 존재를 이 전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용사가 되면 좋을까? 어떤 용사가 되어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용사가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뭐가 되라? 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아들이었을까요? 막내였을까요? 막내입니다.
여덟째 아들 중에 8번째 아들 중에 몇 번째예요? 8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드렛 일 하는 것입니다. 집안 청소 자기가 해야 되고, 양 돌보지 않는 목자들이 돌보는 일을 자기가 가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집안에 있는 심부름도 다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의 방문과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누구니? 그니 여호와께서 찾는 그 사람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요, 자신의 일에 주어진 일에 충실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허드렛 일을 다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불평할 수 있는데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과 동시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감동했다는 것은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크게 감동했다는 말이 뭐냐면 찰나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는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요, 형통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큼 그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때 부어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선과 악이 있는데 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선악 간의 대쟁투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어주고 이끌어주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시오,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부어주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임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인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분의 하시는 사역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인간의 총애를 받으면서 장성하고 있었다. 그는 여호와의 방법대로 교육을 받았고 이제 그의 마음은 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행하기에 전념하였다. 이전에는 그냥 자신의 일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 은밀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왕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시킵니다. 무슨 심부름시켜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것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이 분명한가요? 예, 분명해요. 그러면 아들로서 해야 될 역할은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아버지 심부름을 가서 형에게 떡 주고 볶음국식 주고 천부장 가서 만나고 난 다음에 증표 주세요 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막상 그곳에 갔을 때 그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기다릴 때는 최소한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서 지금 이기고 있던가, 그죠? 뭔가 좀 이루어지고 있을 줄알고 알고 갔는데, 갔더니만 다 군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그 골리앗 하나 때문에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매일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와서 싸워보자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다윗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그 일을 하라고 말하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심부름꾼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한 모습을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용사로서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며 감정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분개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거기서 분개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 아무것도 없고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왕 삼아 주셨거든요. 그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감동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내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충실했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언제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작은 것에 충실하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신부름꾼으로서 가장 작은 일에 그의 모든 사활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선한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낫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부름꾼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시도 하나님 앞에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을 감사하며 그 일에 충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너만한 겨자씨 한 알만한 것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겨자씨만큼 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5일장을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을 알게 된 것도 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제 친구 하루는, 이 친구가 늘 5일장을 다니는 친구인데 저인데 그러는 것입니다. 야, 학진아, 거기 갔더니만 너처럼 똑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누군데? 그러니까 저기 태백중앙교회에 있는 장로님이야. 그래? 그런데 그분은 참 이상해. 왜? 그분은
장사하는 시간을 제외해놓고는 다 예언신이라는 책 펴놓고 하루 종일 책만 봐. 옷장사는 누가 하시고요? 여집사님이 하시고, 또 여집사님은 또 교대하면서 책 보시고, 남편도 책 보시다가 장가 가봐. 왜 그렇게 됐냐면 이분이 황직교회 다닐 때 처음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신앙을 받아들이고 났는데 안식일 문제가 걸렸어요. 이 안식일 문제가 걸렸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취직을 하려는데 안식일이 걸려요. 취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택하기는 내가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시작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냄비 갖다 팔고, 뭐 그 그릇 세트 있으면 그거 가지고 저기 리어카 있지요. 리어카 긁으면서 복음을 듣고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복음 받으셔서 건물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한 교회에 지금도 충실한 장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것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매 순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용사가 되어야 될까? 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골리앗의 키가 3m예요. 근데 제가 살면서 3m 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한 2m 넘는 사람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달성공원에 가면 거기에는 2m 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아저씨가 거기에 경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은 제가 딱 쓰면은 어디 가면 여기 다리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 친구나 뭐 아는 사람 중에 키 큰 사람 해봐야 190대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하고 운동하면은 그 친구가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농구를 하려고 농구공을 슛하려면 그 친구가 괜히 점프하면 골대가 안 보여요. 공 차는데 좀 뚱뚱한 사람이 저 옆에 있잖아요. 저도 뚱뚱한데 저보다 더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옆에 공을 차려는데 불편하게 거기에 그 사람이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패스를 못해요. 여러분, 크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3m 되는 사람이 매일마다 하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너희 좋은, 그가 매일마다 나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리니 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떨지 않은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왜 다윗이 그렇게 떨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좋은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최소한 이 존재는 누구하고도 싸워본 존재예요? 사자하고도 싸워봤어요.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리고 거대한 곰과 싸워본 사람이. 근데 여러분, 다윗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워본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물매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물매 잘 던지는 사람이에요? 못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매를 던지면 최소한 곰도 맞으면 이걸 맞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기절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 쓰러지든가 아니면 죽는데, 혹시 기절했다가 일어나면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수염 잡고 목 잘라가지고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이들에게는 전쟁에 능할 수 있는 기술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언의 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블레셋 거인의 거만한 도전 앞에 떨었다. 그들은 키가 6규빗이나 되는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창을 볼 때 저절로 낙담하게 되었다. 왜요? 골리앗이 키가 크고 몸도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창도 커요. 그러니 자기들이 가다가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내에게 많은 기술이 있고 다윗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는 이유가 뭘까요? 오직 키 큰 존재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장애는 뭔지 아십니까? 큰 장애는 장애를 보고 그것들을 두려워하여서 내 스스로 장애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기 때문에 왕 삼아 주셨고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을 만큼 나에 대한 미래를 미리 다 예언하셨는데 내가 뭘 걱정해야 될까요? 죽으면 누구의 뜻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왕이 아직 안 됐으니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때까지 나는 뭐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는데 하늘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지금 있는 장애를, 지금 커다란 존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 이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장애되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람들이 못 사용하고 있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특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돌,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물매. 여러분, 이 5개를 구하러 간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다윗이 그때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고 당혹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지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때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의 가장 작은 소리까지 들기 위해서 귀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귀를 경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써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를 나답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를 온전히 서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의 심령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그 말할 때 그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음성에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었다. 맑고 음악 소리 같은 그 말은 사방에 울려 퍼져서 전쟁을 위하여 정렬하고 있는 무수한 무리들의 귀에 명확하게 들렸다. 여러분, 다윗의 그 말 한마디가 기도하며 그 준비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귀에 꽂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눈에 보이는 세상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세상에 보이는 두려움을 장애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를 이기시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함께 동행함으로 그 삶의 값어치를 바꿔놓고 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이 문막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용사가 될 것인가? 세 번째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말할 때 여러분 얼마나 확신에 찬 말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누구 손에 넘겼다고요? 내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듣던 말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전쟁에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로 들어갈 때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떨었는지 이 여인이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요 우리가 이기기로 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지게 되어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사는 이기게 되어 있는 약속에 내 삶을 거기에 던져서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용사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곳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학생들이 컴퓨터 좋아하고 TV 좋아하고 인터넷 좋아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 있는지 지금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코리텐봄이라는 여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으며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정로의 계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순종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믿음 곧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정이 어떻든, 내 키가 작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믿음으로 다가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백성으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꼴져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웅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장애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공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